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로마서의 또 다른 한 챕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왔던 것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에 사람들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사람들의 삶이 정말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주제가 인생들에게 제일 시급하고 큰 주제인 거예요. 세상은 못 사는 거, 못 배우는 거, 삶에 있어서 신분과 지위가 낮은 거, 이런 게 중요한 주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인생들의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저편에서 누구도 값을 지불하거나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복음이에요.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세세하게 헤아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절이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심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가지만 볼 텐데요. 2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주제는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다루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에 제일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뭔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굉장히 약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붓이 이 주제만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첫 번째,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투성이면 여러분은 아직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고 아무 이분이 나를 거절하실 것이다 이런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부부, 남편과 아내 관계도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르고 뽑아서 만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소중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누리는 평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늘 염려와 두려움과 자신 없음, 바깥으로 보이기는 어떻게 보여도 여러분 속에는 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게 되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를 때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라는 주제를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겪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런 때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정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하는 주제가 평화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를 쫙 관통하면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한계와 약함으로부터 아픔과 눈물과 실패와 질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많은 아픔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있는데 빼앗길 수 없는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데서 오는 자유로움,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제대로 된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베이스예요.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짧은 시간 4년 정도 목회를 했지만 생생하게 봤어요. 신앙생활이 삶에 얼마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조그마한 커뮤니티, 한인들이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그 옥스퍼드라는 자그마한 한인 커뮤니티에서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바로 풀려고 하면 풀어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불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격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성격 맞는 부부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르고 아무리 뽑아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받아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내면서 부부관계 안에 주신 그 형용할 길이 없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신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세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 수준으로 뭐가 통한다 안 통한다, 맞다 안 맞다 하고 마는 거죠. 정말 다른 것 같은데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받아내는 그 부요와 영광은 여러분이 믿는 자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져다 주는 선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많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불행하게 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뜨려져 있는 것이 인생들의 제일 큰 불행이에요. 일이 잘 나갈 때도 불행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이 관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만 보면, 여러분의 어떠함만 보면 불가능한 길인데 예수의 공로를 딱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또 우리를 거절하시면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답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딱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거리낌과 거부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일한 거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제자들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던 교회인데 이 젊은이들이 많은, 그래서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에서 주례하는 만큼 거기서도 주례했거든요. 1년에 한 30번,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자매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몰라요. 저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한테 이야기 다 해줘요. 이제 저거 임자 만났어요 이러면서 그래 꼭 그렇게 살아라 이러고 이렇게 돌려보내면 다시 와요. 얼마나 삐그덕 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도 많이 싸우던 부부관계를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실망하고 막 아파하는데 한 번씩 이 녀석들이 교회를 안 와요. 주일날 예배당 나오면서 또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아내가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속에서 뭐가 팍 불이 올라오면서 운전 막 심하게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또 간섭하잖아요. 오다가 차를 돌려서 예배당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괴로워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쭐을 냈어요. 잘났다 이놈아. 잘났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는 표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아무것도 붙들 거 없을 때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부패와 자격 없음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배당 못 오겠다 이러면 그건 그냥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절대로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오면 죽는 거 우리가 딱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딱 붙들고 정말 너무너무 면목 없지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자격이 있어서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몰랐을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부패했는지 몰랐을 뿐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온갖 시련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질고를 만날 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졌고, 뭔가 그 일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의 주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이, 오늘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아, 이러면 자꾸 같이 딸려가요. 그러면 안 돼요. 객관적인,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요 반석인 거잖아요. 나의 상태는 얼마나 우리는 들쭉날쭉하고,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뀌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진 줄 알고,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약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예수쟁이라 할 수 있어? 이러면 대부분이 무너져요. 대부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번씩, 제가 너무 몬스터로 컸으니까, 너무 말 안 듣고 개구장이 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저보고 말했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저 영도 다리 밑에 거기서 너 주워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거야. 이러면 그때마다 제가 확신에 거했어요.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거기 출신이었구나 이러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귀가 날 여러분한테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너 사랑이 뭐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왜 사랑하겠니? 저렇게 예쁜 것들이 수두룩한데 너를 왜 사랑하겠니? 이러면 확신에 딱 거하면서 보따리 사서 영도 다리 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무수한 송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믿을 것이 없는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를 딱 붙들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어난 그 사건을 딱 붙들고,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와 감정에 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사건 딱 붙들고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딱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늘 깝깝한 표현들 한 번씩 성도들이 해요.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무슨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줄이 안 잡힐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같이 엉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보혈을 쏟으셨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 몸을 찢으셨을 때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는 말은 여러분 되게 하는 토대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예수 사건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토대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사건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불만이에요.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아직 못 누리니까 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미 사실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린다 하고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해야 더 온전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지 특별한 어떤 소수의 무리,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하나님과 화평을 자유롭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른 눈을 가지고 보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린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미 하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이게 하나로 충분한 게 아니고 또한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더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딱 믿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국 땅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 이 영역의 변화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공부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전히 한국 땅에 몸을 담고 있고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지만 동시에 영역이 바뀌게 돼요.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이전에 있던 영역에서부터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일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자격이에요. 자격, 능력, 조건 전부 이런 건데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도 자기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이거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세상살이하고 비슷해요. 좀 더 나아져야, 좀 더 예쁜 짓 해야, 좀 더 남들보다 훌륭해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할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질서와 기준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바라보는 눈과 기준이 다르고, 그 다른 눈으로 나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처럼 사람을 다른 눈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할 때, 이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단어가 단번에 일어난 동사를 가리키는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시제예요.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인데, 이것은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자주 완료형 시제로 번역해요. 과거에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은혜가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감이라는 동사가 access라는, 영어로 access라는 동사로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영국 영화나 옛날 영화들 보면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때, 왕을 이렇게 아련하러 들어갈 때 부킹하고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왕을 아련하는 곳까지 안내를 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그 동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혼자 툭툭툭툭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중요한 일은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 도저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하도록까지 우리의 삶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은혜의 영역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씩 잘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뭘 잘 모를 때는 여러분이 진짜 안 바뀌는 것 같고, 안 바뀐다 그러면 참 낙심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사람을 향한 낙심은 많이 줄어요.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늘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지만 사람을 향한 실망은 많이 줄어요. 왜? 진리의 분명함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옛날처럼 많이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자유함을 얻었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걸맞는 특권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의 많은 것들을 뒷받침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주님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완전한 생명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치가 어떠한가? 여러분의 집안이 어떠한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권능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면서 진실하고 참된 변화가 모든 영혼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은혜의 장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만 신분과 지위가 달라져 있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왕실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죄수가 아니고 왕실 바깥에서, 왕실 그 안에 온갖 부여와 풍성이 있는 왕실 바깥에서 거린처럼 구걸하며 사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왕실 안에서 그 무수한 풍요와 부요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영광과 복됨을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의 불행 같고 우리가 당장에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고 마는 것은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일로 바꾸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하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처음에 이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너무너무 안 믿어졌어요. 몇 개만 주셔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은데 모든 거 다 주셨다 할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왜?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죠. 자격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이 놀라운 은택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복락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 공중의 새 하나, 들의 백합화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막연하고 모호한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건데, 한국 교회는 병 고치는 거, 기적 일으키는 거, 이런 것으로만 성령을 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하시지만 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야 정상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반 페이지 빼곡하게 써왔는데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너무 많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찾아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귀에 솔깃하게 잘 들리죠, 그죠? 진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일한 것으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본문 2절을 한 번만 더 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서 있다는 단어가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들어갔다가 뭔가 주님이 좀 마음이 불편하셔서 너 이제 나가,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안 가고 싶은 불편한 사람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때 내가 실수했어, 넌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누군가를 대하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은혜의 자리는 견고하여 빼앗길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 딱 알고 굳게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은혜의 이 영역을 제일 제대로 누리는 핵심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나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밖에 구할 줄 모르는 내 기도도 기도가 될까? 여러분, 유창해야, 아이가 말 잘해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이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빵긋 하는데도 아빠와 엄마를 자지러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유창해야 하고 여러분의 말이 그럴듯해야 기도가 들린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우리는 정말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무익한 자들인데도 은혜로 우리 같은 자의 목소리 듣기를 천사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딱 붙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여러분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열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을 부르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은혜가 열어놓은 새로운 영광들을 아무도 특별한 소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같이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